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성탄 트리도 많이 안 보이고 그 성탄 노래도 많이 안 들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4일 후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중세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AD 313년에 밀라노 침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국교로 선포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1년 뒤 리베리우스 교황이 AD 354년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여 지키기를 선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김명현 박사님께서 그분을 같이 연구를 한 끝에 찾아냈습니다. BC 5월 14일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성탄절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되찾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복음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혼란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2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서를 읽어드리면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어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동 중에 일부는 밤을 새어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이 목자들이 선택하셨습니다. 밤중에 양들을 돌보며 양과 함께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첫 크리스마스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은 밖에서 양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서에는 밤을 새어가며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서로 돌아가며 자지 않고 양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양들을 늑대와 맹수의 공격으로 지키고 도둑과 강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들 앞에 초자연적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을 먼저 안심시켜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 기쁨의 소식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루를 좋게 하는 소식이 있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근데 그거 기대합니다. 그리고 잘 먹습니다. 제가 기타, 숙련의 밤을 하는데 밥값을 한 6만원씩 내라고 하더라고요. 밥값을. 인당 한 8만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어료, 뭐 음양,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참 그 식사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정말 그 원주 웨딩홀에서 했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정말 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건 하루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좋은 차를 사면 3달은 가고 좋은 집을 사면 한 1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가면 뭐 3년도 간다고 하는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들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의 소식이 이 땅에 전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천사가 이 소식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헬라어 표현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합니다. 10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표적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날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표적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 말바통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졌을 때 13절 14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아멘.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그것이 이제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일을 18,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면 빨리 그 즉시 빨리 가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그래서 문양이를 빨리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빨리 가서 그 목자들이 전하는 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좀 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그곳에 전하게 합니다.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동방 박사들이 3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왔어요. 많은 무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오려면 무리를 이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18절 말씀이 뭐냐면 여기되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신기하네. 너희들 좀 놀라운 경험했다. 근데 19절 말씀에 마리아니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앞에 한 단어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이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거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며 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그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 놀라웠지만 그렇게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찾게 됐어요.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신비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너네 참 놀라운 경험했네? 뭐 이 정도 영혼 없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복음에 똑같은 목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가장 천한 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저희들이 읽으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천사가 전한 복음과 목자들이 전한 복음이 같은 내용이에요. 천사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목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달랐는데 사람들은 그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삼손이 낙타 턱뼈로 블레셋군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턱뼈가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나귀의 턱뼈를 사용해서 그들의 싸다기를 때리신 거예요. 이 턱을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턱뼈에 집중하고 삼손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저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복음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성당에 갔으니까 연말이네 라고 생각하고 성분이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여 다르게 반응한다. 전하는 자에게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메시지이지 전하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영향을 보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하기 때문에 천사도 목자들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마리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같이 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아니라 오늘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성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기념하며 전하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탄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성탄절을 기대함으로 생각하며 다가오시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